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입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읽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왜 질문의 대상이 되냐면 당시 고린도의 인구는 자유인이 25만 명, 노예가 40만 명, 그래서 합하면 약 65만 명이 사는 엄청난 대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정도 인구면 진주 인구의 1.5배니까 작은 게 아니죠. 그죠? 제가 알기로 한 진주 인구가 40만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65만이면 오늘날도 그런데, 그죠? 지금보다 훨씬 몇천 년 전 도시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1절을 보면 요나 시대에 당시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그죠? 요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왜 보내시냐? 그곳에 사는 인구가 12만 명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둘 수 없으니까, 그죠? 12만 명, 작은 게 아닙니다. 물론 요나 시대는 또 이 고린도전서 바울이 기록하던 때보다도 조금 더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바벨론이었다니까요. 그 바벨론의 또 수도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수도의 인구가 12만 명인데 지금 고린도는 65만 명. 대단한 거죠. 그죠? 얼마나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가 큰 도시였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 몇 개겠습니까? 하나겠습니까? 둘이겠습니까? 지난 메시지에 언제 한번 여제사장들 한 1000명 이상 있는 신전도 있다. 그래서 막 합법적으로 매춘도 행해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린도에는 그 신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고린도에 좀 알려진 것으로는 최소한 12개 이상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등등, 그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양 잡고 소 잡고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고기가 제사 드리는 당사자들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시장으로 유통되겠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이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를 알고도 먹고 또 모르면서도 먹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복음받은 사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들이 생각할 때, 야, 저거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데 먹어도 되는 걸까?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게 된 거죠. 분명히 이거 12개 신전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저 고기들, 그래서 이래저래 다 흘러 들어와서 사실 다 그런 고기일 건데, 그래서 다니엘은 아예 고기를 안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자기들이 먹게 되는 고기가 그냥 가축 잡아서 먹는 고기라면 괜찮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주라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것을 아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아니까 다니엘은 결단한 거죠. 그 다니엘의 결단이 이 사람들 몰랐겠습니까?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 없도록 그 질문이 있는 동시에 또한 답도 같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이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음식과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넌 뭘 먹어서 안 되고 넌 안 먹었으니 된다. 그렇게 음식 가지고 평가는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단지 음식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참고할 것이 있죠. 9절입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밀양에 꿈을 보는 교회 가게 되는데 또 그 교회에서 저녁 식사 준비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처음에 중국집을 잡으시는가 봐요. 누가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몇 명이 이래 하는데 보신탕 먹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날은 안 한답니다. 걔들도 안식을 하는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제 처음 중국집으로 그렇게 가게 됐죠.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엄청 말이 많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또 그거 갖고 아이고 사실은 또 성경에 뭐 먹지 말라 먹어라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사람 별로 없지만 아마 프랑스나 이런 데서 그 얘기 있다면 달라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음식은 크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성경에 보면 그래서 돼지고기는 또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성경 그대로 따지고 본다면 율법대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모슬렘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 먹는 겁니다. 성경에 그리 나와 있으니까. 자신들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율법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저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그래서 그날 예배 드려야 한다 하는 것처럼, 그죠?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굽이 갈라진 거, 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구별해서 먹으라 먹지 말라 하신 거에 이유가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핵심은 아닙니다. 그죠?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구절의 말씀을 우리는 또 참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으니까. 새가족처럼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믿음이 굳건해지지도 않았고 아직 복음도 잘 모르는데 무조건 이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 보고 야 보신탕 성경에도 먹지 말라는 얘기 없다. 먹어도 된다. 굳이 그렇게 강요할 필요 없죠. 그죠? 어떤 분들은 일부러 고기 안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채식주의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야 됐다. 니 성경대로 해야지 이러면서 굳이 억지로 그걸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또 입이 짧아서 가리는 것도 많은데 입이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억지로 하면 그게 틀린 게 아니지만 당장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는 거 몇십 년 동안 쌓인 거 시험 들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물론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또한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이 우리의 자유함 때문에 시험이 들고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왜 바울이 8절과 9절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음식 상관없다 그러고서는 또 그런데 우리의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말을 왜 하냐면 이게 꼭 우상 얘기만이 아닙니다.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상 제물 그 고기가 아니라 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담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우리의 술, 담배 때문에 시험 든다, 넘어진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진짜 복음 알면, 에이, 그래, 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담배 좀 피운다고, 뭐, 담배가 백해 무익이라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지금까지 내가 피워오던 거라서 하루아침에 안 끊어져. 또 성경에는 그거 피운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고 안 되어 있어.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요. 저 사람도 교인인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술 마신다고? 담배 핀다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약할 수 있고 진짜 성경을 아직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의 본문 맨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8절에는 먹어도 상관없다. 그 음식인데 그래 놓고 바울이 근데 그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안 먹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진짜 중심이라니까요. 그 고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망가지고 안 망가지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누가 고린도 그 제사 음식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복음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래 넌 이해 안 갈 수 있다. 네 앞에서 내가 절대로 안 먹을게. 그게 바울의 중심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 그것에 또 시험이 걸려 들어갈 것인지 넘어질 것인지 실족해 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죠. 율법 속에 또 형식 속에 우리가 결코 갇혀있지 말아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입니다. 이 중심으로 본다면 뭐 고기뿐만 아니라 음식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있는 그 재물뿐만 아니라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기준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알기로 우리 다락방 내에 목사님들도 술 드신 분들 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기도 속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나는 어떤 기준을 삼을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죠? 또 그것이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니까 어차피 음식이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제가 복음 없을 때는 저도 술 많이 마신 적이 있지만 12시간 이상 마시다가 뻗었다가 다시 마시다가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적 없거든요. 지금은 그럴 필요를 제가 못 느끼니까. 하지만 언젠가 또 어떤 순간, 어떤 시간 되면 마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의 기준이 이겁니다. 그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준이 있다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어떤 교회 목사님은 연결이 되어서 저 술장 사시는 분들 만나게 된 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 가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남들 볼 때는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야, 목사가 술집 가더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혹시 또 그 술집에서 뭐 다락방 된다 하면 다락방이라도 가야죠. 그죠? 무조건 다 교회 오라 할 수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 자기만 아니면 되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어쨌든 거기 가서 또 팔아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 잔 묻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그것이 그래. 기준에, 내 양심에, 복음적 양심의 중심에, 이게 복음 때문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 또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인지, 자기가 잘 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혹시 그럴 순간이 있으면, 그럴 때가 되면, 그 기준으로 먹고 안 마시고 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먹고 싶다고 마시고, 남들처럼, 그죠? 좀 외롭다고, 심심하다고 마시고, 그건 좀 아니겠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내가 무슨, 이 목회의 길을 가는, 복음의 길을 가는 우리와 그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구별이 되겠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복음 때문이라면. 그래서 저도 제가 싫어하는 음식 분명히 있는데, 그 음식에 대한 기준도 있거든요. 싫어하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안 먹을 거지만, 그런데 복음 때문에 먹어야 한다. 저는 먹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지만, 아프리카 가가지고 예를 들어 선교하는데, 이건 제가 좋아하는 음식 아닌데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땐 당연히 복음 때문에 그거 해야죠. 그걸 갖고 정성껏 내어준 음식을 가지고 손에도 안 대고 생선이라서 제가 원래 안 먹는 거라서 그렇게 구별할 수는 없죠. 그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상의 제물 나오고 또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 나오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그게 고민거리여서는 안 됩니다. 진짜 보아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제사 음식이 그렇게 통용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 문제가 단지 종교적인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나의 삶에 우리의 경제 가운데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거든요. 그죠? 고린도가 지금 그런 상태라니까요. 12개의 신전이 그냥 아이고 저기 종교생활 하는갑다 제사 지내는갑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고기가 소비되고 돈이 통용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고린도가 사실 거기에 좌우되어 있다니까요. 65만 명이나 되는 사람 뭐하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참으로 기쁜 일이지만 그 작지 않은 65만 명의 사람들이 우상에 완전히 쩔어서 산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사실 경제가 있는 곳에 정치도 있습니다. 문화도 그것 따라가죠.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거 잘 알죠. 그죠? 정치인들이 경제에 안 얽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흘러가는 돈 영향받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책들도 다 내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고린도는 한마디로 우상 시대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종교뿐만 아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그거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 사실은 내가 복음 가졌으니까 고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물론 고민될 수 있지만 그것도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될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그 가운데 쩔어 있으면 내가 지금 그거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걸 고민할 정도로 완전히 모든 것이 그 중심으로 돌아가 있겠습니까? 고린도는 완전 우상으로 덮여 있는 곳, 우상 시대의 중심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2000년 전에 사실 고린도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쭉 기록하실 이유가 없죠. 그죠? 고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곳도 사실은 내가 있는 현장이 그러하니까. 그죠? 이 기준으로 우리 합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떠한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문화로 포장되어서 그러고 있지 않는지, 곳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각종 우상에게 절하며 때마다 무당 찾아가서 묻고 하지 않는지, 온갖 이단과 잡스러운 영에 다들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차가 가지고 여기 조금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바로 밑에죠. 밑에 옆에 아직까지 제가 정확한 정체를 잘 모르겠는데 큰 집이 있거든요. 그냥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정자 있고 한 집. 한번 유심하게 가시다가 오며 가며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물어봐도 그냥 집이라 해서고 그러던데 조금 평수가 있는데 정자가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다니고 그런 집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남자가 밖에 그게 문 잠겨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남자가 방석 이런 거 깔고 거기다가 절하더라고요.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아마 밖에서 그러고 있겠죠. 제가 차 운전 중이라서 내려서 막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그죠? 뭔가 있겠죠. 그죠? 나무에 자라있죠. 뭐라고요? 나무에. 나무에. 큰 나무도 자라잖아요. 아, 그렇죠. 아시죠? 어딘가? 뭐가 말하는가? 아, 모르겠습니까? 나무에 절을 많이 옛날에 다 나무에서 절했잖아요. 그래,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안 그러면 그 정자 안에 뭐가 다른 어떤 우상이 있든지, 어쨌든.
이번에 또 여전도에서 전국 여전도에서 또 오기로 했는데 또 어디서 얘기를 들어서 제일 먼저 해인사 가보라 하더라. 아마 그래서 제가 모시고 또 해인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합천하면 제일 유명한 게 해인사니까. 그죠? 다른 데는 안 가보더라도. 왜 가보라 합니까? 그죠? 영향이 크고, 지금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이쪽 합천에 그 KTX 맞죠? 그죠? 그거 들어서는데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의 여론이 해인사 앞에 들어서는 게 맞는 걸로 그렇게 되어 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영향을 무시 못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그래, 해인사 앞에 딱 있는 게 제일 사람들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곳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그만큼 해인사가 합천에 영향이 큽니다. 그죠? 그게, 아이고, 우리 합천에 진짜 명물이 있네. 그게 아니죠.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해인사 그냥 하나의 절이 아니라니까요. 그 절을 통해서 곳곳에 있는 많은 절들, 말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의 모습이고 우리 합천의 모습입니다. 고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근데 그 많지 않은 인구가 다 이 우상의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라니까요. 그죠?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많은 사람들의 고향인 이곳이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뀌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나겠습니까? 고린도에 또 우리가 있는 이곳 합천에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제가 짧지만 몇 년 있어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곳 분들 데모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요즘은 LNG 뭐 공장 들어서면 안 된다. 뭐 그런 데모도 하시고 또 지수장, 한강 지수장 뭐 세워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도 얘기하시고 그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데모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우리가 몰아내야 할 것은 그것보다는 흑암의 역사죠. 그죠? 사람들이 근데 모르죠. 그거는. 전혀 눈에 안 보이니까. 시수장, 뭐, LNG 공장, 이런 거는 표가 딱 나는데, 흑암, 어떻게 무너뜨리냐. 흑암, 또 무너뜨려야 될 이유 자체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몰라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해도 우리는 아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하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사탄의 괴계부터 무너뜨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시대를 성령시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진짜 이곳 합천은 살만한 곳이 됩니다. 뭐 좀 들어오지 마라, 공장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해서 살만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주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상태로는. 그죠? 그것을 지금 이곳에 있는 다른 이들은 모르니까 우리는 아니까 아는 우리가 기도 속에 담아야 됩니다. 소수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기에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모이게 하셨고 그것을 마음에 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놓치지 않고 그 귀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고린도를 보시면서 단지 이 성경 속에 고린도전서 속에 있는 그 고린도만 볼 것이 아니라 고기 먹어라 먹지 마라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진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기도 속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면서 그죠? 우상 시대를 성령 시대로 바꾸어 나아가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보면 그것을 진짜 보면 행사가 또 곳곳에 있는 절들이 달리 보입니다. 3.1교회 맞은편에 있는
통일교 교회가 달리 보이고 곳곳에 있는 제실, 서원, 향교가 다릅니다. 그죠? 초기에도 큰 향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냥인 줄 알지만 아주 좋은 오래된 그 전통인 줄 알지만 가끔 가다가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보면 이 옆에도 향교 하나 있거든요. 강양 향교. 뭘 지내는지, 제사를 지내는지 또 가끔 가다가 무슨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뭐 충문, 어쨌든 뭐 읽고 하는 소리 들리고 가끔 다 종도 치는 것 같고 그런다니까요. 그죠? 자기들은 모르지만 그게 문화로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죠? 합천에 있는 절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150군데가 넘더군요.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것만으로 그런 것이니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흑암은 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절만 한 최소한 네이버에 검색되는 것만 150개, 훨씬 더 될 건데 이단도 있는데 다른 흑암도 있는데 이쪽에는 어린이집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다 잡고 있어요. 합천읍만 보면 원불교 어린이집 있고 저희 집 바로 앞에 뭐 안식교에 사는 어린이집 있고 요즘 아이들 별로 어린이도 많지도 않은데 그런 종교에서 그런 3단체에서 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심고 있다니까요. 그죠? 우상천지, 흑암천지입니다. 그죠? 사탄은 흑암은 그래서 이곳에 그들의 신전을 세워 알게 모르게 사탄의 12가지 문제를 뿌리 내리게 만듭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절이나 무당집 사진과 명단을 놓고 매일 기도하기도 합니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만큼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곳 사람들이 갈급하다는 겁니다. 그죠? 영적인 것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단지 없어지기만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없어지면 뭐합니까?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 줄 만한 곳이 없으면 다시 생겨야 할 텐데, 그죠? 또 다른 이름으로 세워질 건데, 그게 성경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을 한번 쫓아냈더만, 깨끗하고 청소하고 소재해놨더만, 그럼 답이 없는데, 그죠? 결국은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욱더 흉폭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없어지기도, 분명히 그 흑암의 뿌리도 뽑기도 해야 되지만, 대신에 그곳에 진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신전이 아닌 성전이 들어서야 합니다. 꼭 건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이 복음 운동이고, 말씀 운동이고, 그리스도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운동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오늘 제가 우리 예배 마치고 미량 간다. 뭐 당장 우리 교회에는 덕이 되거나 뭐 손해 일거나 아무 그런 거 없거든요. 미량인데, 그죠? 우리가 그게 당장 뭐 미량에 지교회 할 것도 아니고. 그게 한 교회만의 열심으로, 대단함으로, 노력으로 세계복음화 되는 것이 아닌 줄 아니까. 때로는 혼자, 때로는 함께해야 함을 아니까. 따로이면서도 같이인 것을 아니까.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한 교회가 할 게 있고, 한 교회가 아닌 또 여러 모여서 원넷을 이루면서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곳곳마다 그 다락방이 되어져야 하고, 미션홈이 이루어져야 하고,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매주 쌍책 지역 아동센터 가게 되었는데요. 그 맞은편에 보면 아담한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건물은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셨습니까? 현대적으로 예쁘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예배는 몇 분 안 드리시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주변 지역에 대한 평판도 별로 좋지 못하다. 그렇답니다. 목사님도
예배만 드리시지 힘도 별로 없으신 것 같다. 그러기도 하고 장로님이 몇 번이나 목사님 바꾸셔가지고 장로님이 거의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신다. 장로 중심의 교회다. 그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물론 들리는 얘기이니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 모든 얘기가 진짜라면 사실이라면 진짜 소문대로 들리는 얘기대로 그렇다 그러면 그 교회는 겉만 번지르한 곳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겉은 번지르하고 잘 꾸며져 있는데 주변에 평판이 안 좋고 목회자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뭐 장로님이 중심 될 수는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냥 하시는 일이 목사들 갈아치우는 것만 하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그게 보인다. 저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상치 지역아동센터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우리는 지금 30분 가야지 거기 가는 건데 바로 앞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뭐 별로 이 아동센터하고 별로 하는 게 없습니까? 거기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우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말도 한 번도 한 적도 꼰 적도 없고 제가 어릴 때는 그래서 좀 성탄절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럴 때는 제가 그때는 불신자였고 복음만 모르고 그랬지만 그 교회 가서 그때는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 그런 거 전혀 없고 모르겠다. 저기 성탄절 뭐 이런 거 뭐 부활절 전혀 뭐 주변에 소통하고 하는 게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한편에는 안타까운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사실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게 아닐 겁니다. 비록 겉이 화려하고 잘 꾸며져 있지 않아도 생명을 살리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참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비록 우리처럼 교회당은 아직 못 갖추었어도 지금은 비록 지하에 있어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누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머무실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의 부흥은 따라오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진짜 내 것의 그 교회당의 응답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려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고린도에도 우리가 있는 합천에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세워져서 문화가 되고 하나님이 세운 작품이 되어서 이곳과 주변의 모든 지역을 살려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성전 시대를 여는 우리 모두이길 축복합니다. 지역에 빛을 전하는 그 모든 지역에 참 그리스도인이 어떠한지를 전하는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전을 통해서 전해져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지금 신전시대 속에 또 있습니다. 우상시대뿐만 아닌 곳곳에 진짜 번듯하게 신전을 다 세우고 있죠. 절이 그렇고 또 다른 종교가 그렇고 이단들이 그렇고 다른 곳에는 없는 통일교도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통일교회 그죠? 그것이 부럽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지금은 우리가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목사님께서 얼마 전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네 마음속에 그 성전부터 우리 마음속부터 우리가 지금 이곳 우리 현장부터 그죠? 그러면 그것이 자라나고 또 크게 세워져서 어느 순간 남들도 보게 될 만큼 남들이 알 만큼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닌 기념비가 되고 작품이 될 만큼 우리 홍주희 집사님 항상 원하시는 것처럼 그죠? 번듯한 아름다운 모두를 살리는 그 성전이 어느 순간 세워질 것입니다. 그죠? 그 꿈을 우리가 꾸면서 누리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오늘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도 미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합니다. 아멘. 합천읍 입구에 보면 대야성을 형상화한 곳이 있습니다. 삼국시대 김춘추의 사위가 성주로 있던 곳, 그곳이 오늘날의 합천이죠. 옛날에 대야성, 그죠? 백제와의 전투에서 사위와 딸이 죽고 그것이 김춘추에게 한으로 남아서 나중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왕이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역이 정말 오래된 곳이라는 겁니다. 삼국시대에 기록될 만큼 통일신라 이전부터 있던 곳, 성을 이루고 살던 곳, 그곳이 합천이라는 얘기죠. 삼가 초계는 또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보니까 삼가군, 초계군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의 합천과는 별도로 이게 세 개 군이 하나가 합쳐져서 그래 지금 합천군 되었더라니까요. 삼가 초계도 오래된 곳입니다. 초계 분지 있거든요. 초계 분지. 대구 쪽 분지하고 다른 것이 옛날에 운석 떨어져가지고 생겨진 분지가 초계 분지입니다. 말이 그래서 그렇지 운석 한 번 떨어졌다. 그래서 분지가 되었다. 엄청난 큰 폭발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곳 주변에 있던 뭐 생물들 다 죽었겠죠. 그래 놓고 지금은 또 지금은 멋있는 분지가 되어 있지만 그런 것도 겪었던 초계. 우리나라 돌아보십시오. 운석 맞은 곳이 몇 곳이 되는가? 없다니까요. 그죠? 또 그런 초계 삼가가 진짜 오래된 곳이라니까요. 삼국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있던. 그래서 이곳에는 뭐 고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 그런데 복음인으로 보면 오래되었던 것이라는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서 대대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가능하기에, 복음으로만 진짜 살릴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씨를 뿌려가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얘기하는 거죠. 그 씨가 사실은 뿌려져야 합니다. 이곳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장습되었고 흑암이 장악하던 곳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닌, 우리만 좀 바뀌어져야겠다, 그 꿈이 아닌 237 나라를 향한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그 모든 나라 그 민족으로 갑자기 가라,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이곳에도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이유로 와 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한 시선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들을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보십시오. 결혼으로 또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 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의 제자로 하나님이 부른 이가 있습니다. 흩어진 자로 와 있는 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숨겨진 자처럼 보이는 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부터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당장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합천 살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합천에 복음 전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야, 그들에게 해서 언제 그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겠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우리의 한계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묶을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이 뭐 초창기 때이겠죠. 그죠? 다른 교회에 아마 부교육자, 부목사로 계실 때 사마 방지, 사마 고무, 그게 이제 여공들 많이 오는데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전라도에서 온, 아직 나이 이제 겨우 갓 10대, 20대도 아직 안 된 이들, 당연히 먹고 살고 돈 벌기 위해서 왔죠. 그 얘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먹고 살려고 왔냐? 그게 이유가 아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발견하니까, 그 이유를 그들이 깨달으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3명에 불과했던 사람이 수백 명이 하루아침에 돼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 제자들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 여공 아주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세상에서 약자,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봐서 언제 살리고 언제 복음 전하겠냐 싶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카톡에 글을 올렸는데 좀 답답하셨나 봐요. 유 목사님 237 나라 5천 종족 얘기하지만 지금 현장에는 급하다. 여기 있어서 그래갖고 불러 모은다 하지만 그래서 복음 심어서 다시 보낸다 하지만 그래서 어느 세월에 그 모든 땅에 복음 전해질 곳에 전해져야 할 곳에 복음이 증거되겠냐. 막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아무도 안 오려고 하고 물론 그 마음 그 심정 이해가 가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죠. 상식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직접 우리가 가는 것보다 불러 모아서 제자 만들어서 파송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훨씬 오래 걸리겠다 싶기도 하겠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또 불타는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지만 물론 그래서 선교사가 파송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모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일은 유 목사님 30명 시작해서 이렇게 될 줄 몰란 거라니까요. 알고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을 딱 보면 사실 어렵다니까요. 이대로 해갖고는 이 합천에서 야 이렇게 시작해갖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연구도 없는데 이거 그런 생각하면 그래요. 아예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일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요셉이 그 생각했다면 일찌감치 포기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수를 쓰든지 사울을 죽이려고 발악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다가오만 있어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다니엘이 죽는 줄 알면서 결단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실 겁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빠르고 확실한 겁니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237 나라 5천 종족, 아이고 유 목사님만 저렇게 열심히 떠들고 말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자를 통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그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 현장에서 내가 겪는 만남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건 속에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일은 하나님 하실 거라니까요. 우리가 미리 되니 안 되니 그럴 이유가 없죠. 분명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237 나라 5천 종족 그 뜻이 그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 모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 현장의 제자들이 살아나야 하고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게 있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유 목사님 말씀 들으셨죠? 그죠? 대면이 아닌 그죠? 비대면의 대면아 그 얘기 하신 거라니까요. 그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치유 사명자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로까지 인도받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연결되었던 모든 이들을 보면 치유가 필요한 이들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솔직한 우리 지역의 상태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실 치유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부터도 완전하지 않은 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모두가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이번에 소개받은 율곡면 와리 권태규 씨 알코올 중독자라고 들었고 대인 기피 정세에 있으시다 하고 또 뭐 군대도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군대도 못 가셨다 하기도 하고 뭐 앞으로 더 알아가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어쨌든 그것만 갖고도 아, 이분 상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소개하신 장로님께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래 걸릴 겁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 신기수 성도님, 김혜경 성도님 알코올 중독자라고 제가 알고 있고 만난 사람이 사실은 온전한 분,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런 분 없다니까요. 그죠? 사실 그런 분이 지금 우리 교회와 만날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뭐가 답답하고 뭐가 급해서 그죠? 우리 교회를 먼저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먼저 갈급한 분들이 오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충성된 자, 또 사명자, 진짜 복음 아는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런 분들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살고, 사실 저도 완전한 게 아니고, 우리 김세 사모 완전한 게 아니고, 모두가 사실 치유받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밀어주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앞으로도 오게 될 분들,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 가정이, 나의 가문이, 내가 있는 현장과 지역이 살아나고 그들이 또한 교회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준비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놓치지 않고 누리고 가야 합니다. 그들이 왜 아직 금방 그렇게 쉽게 못 오시나,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더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 그들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또 소중한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지금 우리 교회는 소수의 집중이 필요한 때이구나. 나중에는 그들이 중직자가 되어서 또 떨쳐나가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한 명 한 명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참된 치유를 누려 나아가는 모든 일을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은 다 살리는 우리여야 되겠음을 놓치지 않고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계신 분들이 제게 살짝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에는 전혀 흥미가 없다고, 센터에 책이 적지 않은데 그것을 통보지도 않고 글쓰기가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다고. 제가 지난주 딱 한 번 봤거든요. 보면서도 처음이다 보니까 정신도 없고 그래서 다 인사를 못 나누었어요. 딱 2명하고 이제 이름을 제가 묻고, 초계중학교 김호식, 또 이제 초학교 이제 3학년이고 곧 초계고등학교 올라가는 김진식, 형제인데 지금은 중1, 중3, 곧 이제 2022년 되면 고1 또 중2 이렇게 되겠죠. 착하더라고요. 아내예요? 다 알아요? 어서예요. 예, 그 2명하고 인사했고, 애들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게 안 나온다더라고요. 중학교까지만. 그 말고는 초등학교도 우르르 왔는데 얼핏 보니까 다 착해요. 다 순수하고. 어떤 아이들은 저는 근데 통성명 다 제대로 못했는데 한 아이는 제가 인사하고 소개하니까 이름 기억했다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알아갈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듣기에는 학업 능력 떨어지고 책도 잘 보기 싫어하고 글쓰기가 안 되는 아이들도 있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이 아이들의 상태가 또 수준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공부에 다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닐 거고 다 또 달란트가 다르겠지만 잘 돌보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달란트를 잘 누려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라면 그건 바꿔야죠. 그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제가 위인전 들려줄 생각이거든요. 유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세계사를 좀 알려줄 생각이거든요. 합천에만 머물지 말라고. 그 상책에만 그 갇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조금씩 복음을 전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복음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처음부터 막 제가 목사라고 자꾸 복음 전하고 영접 막 시키고 그렇게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하고 진짜 도움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있으면,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거든요. 아이들이 목사인 줄 아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알게 되고 하면 물어보겠죠. 그죠? 목사님, 예수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진짜 있어요? 없어요? 하겠죠. 그러면 조금씩 전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게 한 번 가고 말 게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 갈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카톡에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상책초등학교 전교생이 14명입니다. 초등학교 전교생이 14명.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저희 학교 전교생이 6,000명이었거든요. 6,000명 시대 살다가, 야, 초등학교 전교생인데 14명이라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죠? 이거 합천에는 좀 더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게 그 면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아동센터에 온 아이들은 14명 넘거든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그래서 한 20명 이렇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가기 요즘 얼마 어렵는데요. 그죠? 수상한 사람인가, 이상한 사람인가.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죠? 혹시 그래서 초기에도 제가 보니까 아동센터 있더라고요. 아마 근데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눈으로 가지고 봐야 합니다. 사실은 지역에 손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도시하고는 다르겠죠. 아이들 몇 명 없지만 그들을 관심 갖고 케어해 주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별로 없다니까요. 사실 와도 돈도 안 되고 아이들도 몇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소득도 별로 없으니까 오는 사람 챙겨주지도 않고 사실 근데 우리는 그 눈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복음 전하고 살리기 위한 문이라면 갈 수 있거든요. 합천에 9개 지역 아동센터 있다고 하는데 그죠? 그렇다고 제가 그걸 다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것 왜 열어주셨겠습니까? 한 명 한 명 귀한 그 아이들 서밋으로 세우라고 그죠? 그들을 모델로 세우라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미래가 있으려면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져요. 그죠? 통합, 합동,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두 교단 50%는 주일학교가 없다지 않습니까? 있다가도 없어졌다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있다가 없어진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세워가야 되겠지만 그죠? 이곳에도 아이들이 넘쳐나야 할 겁니다. 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한 것이 평일 아래도 다른 모임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열어놔야 되겠다. 개방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뭐 하는 거 딱 정해져 있고 그거 말고는 없는데 그런 모임이 있다 하면 뭐 회의를 한다 하면 또 아이들끼리 뭐 놀아야 할 겨울에 갈 곳 없고 그럴 공간이 필요하다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문턱을 낮추는 거죠. 목적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하기 위해서 이 형제를 그 귀한 생명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심으로 우리는 237 5천종족 또 치유 서밋 놓치지 않고 누려가야겠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고린도는 65만 명의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지만 그 고린도가 지금은 3만 명 정도가 사는 조그만 지역으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전에 그 신전들만 남아서 관광객들은 오지만 오는 사람들,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합천, 인구 제가 알기로 4만 명 정도거든요. 4만 5천 명, 합천읍은 한 1만 명. 그렇습니다. 이곳 합천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다락방 교회도 없는 곳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 모든 것이 앞으로의 미래가 보였기에 바울은 항상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은 항상 달려갔다니까요. 그죠? 내가 달려가노니 항상 그 표현이라니까.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쉬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보이니까. 그 현실이 보이고 그 상황이 보이고 그 상태가 보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게 머리 쓸 이유도 아웅다웅 다투면서 자리싸움 하거나 다른 것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사람들 살리기에도 모자란데 실족해 하거나 발 걸고 넘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자로 언약의 작품을 세우는 자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명이며 축복입니다. 그것을 오는 한 주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누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소원합니다. 쓸데없이 고기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나 그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형제들을 실족하게 내가 하는 것은 아닌지 그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놓치지 않고 누려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 고린도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가 아닌 우리의 상황임을 우리가 있는 이곳의 상태임을 우상시대로 또 신전이 넘쳐나는 이곳을 '성령시대로 성전이 있는 곳,
참된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누리는 곳으로 바꾸어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나아가길 원하시는 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누리며 가야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가야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우시고 또 세미한 인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